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굶주림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우심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영혼들, 주여 아버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헛된 것으로 가득 차있는 그 영혼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영광 나라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안식, 은혜를 누리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잠잠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주님만을 우리의 요새로 삼아, 주님만을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 요동치 않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만을 의지할 때 주님, 저희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 의지할 때 주여, 우리 삶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위에 세워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하기만 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돌보시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곳에서도 그들의 아픔에 기도와 재난 구제의 나눔으로 함께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말씀 붙잡고 근심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간구하는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교육자들과 각 부서와 소그룹,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믿음과 사랑과 순종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척박한 땅에서도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어 삶에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견고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지질의 구조와 단층, 또 암벽을 확인하고 또 수없는 정밀 검사를 거쳐서 비로소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설계와 건축도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큰 지진과 해일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요, 그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방사선 물질이 심각하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아직까지 그 피해를 모두 거두어내지 못했습니다. 비단 과거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연의 이러한 강력한 흔들림 앞에서 견디고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흔들림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건강이 흔들리죠. 사업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리고요. 사람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내 전부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큰 지진과 해일이 내 삶을 덮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불안과 염려가,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이 일어나게 되지요.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마음에 이런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좌우조차 구별할 수 없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결국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흔들림을요,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시편 62편 말씀은요, 큰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쫓김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쫓김을 당하였다라는 이 사실은요, 왕과 또 왕의 군대만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명에 걸린 현상금도 꽤 컸을 것입니다. 사방이 다윗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장 믿고 있었던 측근에게조차도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였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요,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지 않았을까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긴 하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그냥 죽고 싶을 심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정말 큰 흔들림과 고통 가운데에, 정말 그러한 고통과 흔들림이 말로 표현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 쓰여진 시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폭풍같이 공격하고 흔들면서 마치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공격하는 이 큰 흔들림 앞에서 본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선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거리며 넘어지는 담과 같다, 울타리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고난,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드문드문 찾아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상실을 경험하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데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를 진짜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담이고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내가 느껴지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폭풍 같은 공격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바로 꾀임과 거짓말, 저주입니다.
3절, 좀 전에 살펴봤던 3절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받았던 어려움들이고 공격들, 흔들림이었다면 지금 4절은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입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는 다윗을 축복하고 당신은 정말 큰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은 그의 말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주이고 또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겉과 속이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인생의 큰 철학이 되기도 하고 또 쓴뿌리가 되기도 하죠.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이 말들이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주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절제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큰 아픔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지푸라기 잡으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쉽게 붙들 수 있는 두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무엇일까요? 먼저는 9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인생입니다. 사람과 인생을 멀리해라입니다. 사람과 인생, 이 두 단어는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여기에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은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들은 어떤 대상이라는 것입니까? 입김이고 속임수이고 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김이 무엇입니까? 추운 새벽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숨을 휴 하고 내쉬면 우리의 입김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입김은요, 실제로 평상시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숨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김은 우리의 숨입니다. 그런데 이 입김은 어떻습니까? 잠깐만 보이지만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새벽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입김처럼 금세 사라지고 마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이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들을 저울에 달아도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이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입김을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잡으려 하면 할수록, 의지하고 또 붙잡으려면 할수록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곤고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이지요?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 흔들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요, 10절의 말씀인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포악과 탈취는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편법이고 악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어려움들 극복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두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포악과 탈취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결국 재물은요, 포악과 탈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편법과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정, 관계를 내가 의지하며 그것들을 내가 중요시하고 내 마음에 두면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재물 때문에 자녀들과 소송을 벌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어르신께 성경적 가르침을 교훈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소송과 다툼과 이 재물에서 이 권면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연로하시고 결국 소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그 주인이요,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그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덤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것이 크던 작던, 가치가 있던 가치가 없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숟가락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김보다 가벼운 것들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재물이라는 우리의 입김을 의지하고 사람이라는 우리의 입김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붙들면 괜찮지 않을까 노력합니다. 그리고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좀 더 높은 곳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1절과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잠히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은요, 하라쉬라는 말입니다. 이 하라쉬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밭을 매는 것,
그리고 쟁기질을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뜨거운 햇살 가운데에서 밭을 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땀을 흘리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잠잠히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라시, 잠잠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요, 나홀의 성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종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이 소녀가 아리따웠고 또 자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 그리고 배를 채울 만큼 배려가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이구나, 아마 이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는데,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에서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묵묵히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묵묵히 바라보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라시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요청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인가를 정말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뢰는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였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떠한 고백을 결국 하는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나의 요새이시고 피할 바이신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나의 반석이 돼야 되고요,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되고, 나의 요새, 나의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배우자의, 나의 친구의 믿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정말 무엇이 나의 큰 힘이 되는 건다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이 개인적인 신앙의 깊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대화 가운데에요, 어느샌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대화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야,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요새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인데요.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먼저는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다면은, 두 번째는 어떻다는 것이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시편 62편의 별명이 토설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토하다와 통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 주의전을 찾아 때로는 잠잠히,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다하여 그의 심정을 토하였습니다.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아픔도요, 상처도, 내 불안과 염려와 나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실망과 좌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 하나 멀리 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아뢰야 됩니까? 내가 지금 너무 세상적 기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때에, 토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넘어지는 담과 같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이 노년을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끊임없는 아픔과 흔들림 속에서 사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물질에 마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잊김보다 가벼운 허망한 것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흔들거리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길들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를 잠잠히 바랄 때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고 통하며 토설할 때에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며 넘어지고 또 흔들리며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물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요새시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담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적들과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넘어지는 담과 같고 하나님 크게 흔들리며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들도 있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반석이시요 구원이시고 그들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하나님 입김보다도 가벼운 하나님 그 입김들을 붙잡고자 하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정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이 느껴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구원자 영광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또 친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인간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그리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토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참된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